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신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불확실성과 염려로 가득한 사회입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고 이 건강의 문제나 관계 갈등,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은 쉽지 않죠. 맨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도 감옥이라고 하는 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런 중에 이렇게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이 비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방법, 비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비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에게서 기쁨의 근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은 이렇게 권면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구절은 명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이 기쁨을 선택하라는 이 강력한 요청으로 쓰여지고 있는 이 바울의 구절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좋지 않은 상황, 혹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세상의 가치에 의존하지 않았고 또 그의 기쁨은 상황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하나님 자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쾌락과 정욕, 물질과 세상의 성공, 부귀, 영화 이런 세속적인 것들에 두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찾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될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순간적인 감정, 순간적인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요. 일시적인 사건에서 주는 일시적인 소유에서 주는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비롯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비결, 방안을 보았더니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합니다. 이것은
염려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명령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찾아오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염려함으로 내 짐을 내가 스스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라 그리고 맡기라 라고 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라 라고 강조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염려는 그분의 능력과 돌보심 앞에서 무의미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므로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무거움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는 자와 그리고 우리가 염려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상황을 기도와 감사로 주님께 아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풍랑에 처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생의 태풍을 만나고 있는 이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평강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느 때 지켜줍니까?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서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찾으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진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상에서 우리의 울적함과 상황과 염려와 근심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라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안에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서, 물질에서, 부귀영화에서, 자녀들의 잘됨에서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과 염려와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거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근심을 사람들과 세상 앞에 드러내고 풀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안에 평강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으려 했는지 되돌아봅니다. 꼭 세상이 주는 성공, 안정적인 삶,
물질 부귀 영화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는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조금 부족한 것 같을 때에는 염려로 또 속상함으로 낙담으로 좌절로 불평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이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우리 삶에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기쁨의 근원을 찾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처지, 어려움, 또 걱정과 근심이 혹 몰려올 때면 이 모든 상황을 세상 안에서 풀려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풀려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과 감사로,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로부터 쏟아지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평강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님과의 그 행복한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가 심령에 주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넘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